우리는 지금 세상을 이기는 능력,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과 행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또 순종, 행함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 행함은 하나가 되되 행함과 순종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행위, 순종과 행함을 완전하게 합니다. 곧 믿음과 순종은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눴던 믿음의 첫 영역, 첫 번째는 누가복음 5장 어부인 시몬 베드로를 통하여 믿음은 우리의 경험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믿음. 두 번째는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의 연합군을 이기면서 믿음은 우리의 수, 대상, 셈을 초월하여 역사한다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여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요, 여호수아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있는 신명기 마지막 장에서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노예로부터 해방시킨 하나님의 종 모세는 죽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되어 주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과 새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대화, 강하고 담대하다. 너는 지도자 일을 감당할 때 나의 말을 떠나지 말고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강하고 힘있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대화가 있고요. 2장에서는 가나안의 첫 번째 성,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3장과 4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고요. 5장에서는 출애굽 후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죠. 그리고 6장에서 드디어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여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하여 굳게 닫혔고요, 오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은요, 반드시 점령해야 될 곳입니다. 그냥 지나쳐 갈 수 없지요. 여리고성을 구경하는 마치 어떤 역사의 흔적처럼 구경하게 한 어떤 그런 성이 아닙니다. 반드시 점령해야 될 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왜냐하면 조상적부터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첫 번째 성, 만일 이곳을 점령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땅과 성을 차지하거나 또 점령하거나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반드시 점령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2지파의 족장들이 모여 성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 함락시키게 한 회의를 합니다. 만일 저 여러분들이 이 회의에 특별 초청으로 참석하였다고 가정을 하고요, 원탁에 앉습니다. 12명과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 원탁의 자리에서 이곳저곳에서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리고요, 참석한 족장들은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떻게 저 성을 허물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한참이 지났을까요?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우리 찾아봅시다. 찾아봅시다. 여리고성입니다. 찾아봅시다. 가장 성중에 낮고 가장 성중에 얇은 곳이 어딘지를 찾자는 것이죠. 찾자고 회의를 전합니다. 성의 단면도를 펼치지요. 성의 단면도를 펼치고요, 이곳저곳을 살펴본 후 한 곳에 멈춥니다. 바로 마지막 끝에 있는 저 그림의 저장소. 여기입니다. 이곳이 여리고성에서 가장 낮고요, 가장 얇은 곳입니다. 여기에 우리 군인들과 무기를 집중시켜 공격한다면 쉽게 이 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약점을 찾자는 거지. 족장 중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여리고성의 약점을 찾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족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무기를 파는 사람들이 만든 전단지를 모아 살펴볼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필요한 무기의 가격을 비교하면서 그 전단지를 살펴봅니다. 구하는 거지요. 아이쇼편이 끝났습니다. 선택한 것은 타우루스 미사일입니다. 시멘트 6m의 두께를 뚫고 들어가 터지는 미사일. 이것을 눈에 딱 띄고 찾습니다. 구했습니다. 이것이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린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족장은 찾자는 이야기를 하고요, 한 족장은 구하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여리고성 주변을 보여주는 지도. 되도록 물길과 산세가 자세히 표현되는 것을 찾지요. 먼저는 성으로 들어가는 신용의 길을 막고 버티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를 막고요, 길을 막으며 먹을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어쩔 수 없어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매일 성 밖에서 춤을 추고요, 파티를 하며 고기 굽는 향긋한 냄새를 여리고를 향하여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성으로 들어가는 물길에 도구,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에 죽이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작전 회의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혀 다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3절과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주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에 집중하면서 3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읽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불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세상의 욕은 일곱 년을 하려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 개 나이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리라.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들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을 놓고요, 그 다음은 나팔을 부는 7 제사장들이 나팔을 듭니다. 그 뒤에는요 언약궤가 따라오죠.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뒤에 서고요, 그 다음은 나머지 군인들이 서게 됩니다. 6일간 이 대열로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돕니다. 그 돌 때 백성들은 아무런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만 들릴 뿐이죠. 그리고 7일째는 7번을 돌고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죠.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요, 그 다음은 나팔을 가진 제사장들, 그 다음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뒤에 섭니다. 그리고 성을 6번, 이 하루에 한 번씩 6일간 돌고 7일째는 7번 돌고 나팔 소리 들려오던 백성들이 소리를 치며 그 성이 무너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12지파의 족장들이 의논하여 찾은 방법이 1번, 하루에 한 번씩 2계단 성주를 돌고 7일째는 7번 돈 후 소리를 치라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2번,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타당하며 그럴까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답이 이것과 저것의 말이 틀려져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방법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하기는 조금 사견찮지요. 우리의 뭐 할 것이 없잖아요. 돌기만 하면 돼요. 돌고 소리치고. 그렇다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방법으로 말하기는 우린 이미 성경의 답을 알고 있기에 이 대답도 쉽지 않습니다. 1번여로 말하기도 뭐하고 2번여로 말하기도 뭐하고 이럴 때는 다시 성경으로 전쟁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정확히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방법, 성의 가장 낮고 얇은 부분을 찾아 집중 공격하자. 이에 대해 성서 국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여리고성은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이고 해수면보다 무려 205m가 낮아 세상에서 가장 낮은 도시로 유명하지만 이 성은 첫 번째 성벽과 두 번째 성벽, 이중 장벽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성벽의 외벽은 약 5m 이상의 기초석으로 오르막 언덕 구조로 쌓여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이 5m 이상으로 높고요. 오르막 구조니까 그 밑에는 얼마나 탄탄하겠습니까? 밑에가 크다는 겁니다. 두껍다는 것이죠. 이 성을 뚫고 성벽을 기어오른다는 것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던 사람들을 만난 나합이 자신의 집 창문에서 줄을 내려 정탐꾼들을 도망치게 한 이야기가 이 성이 높고 정복하기 만만치 않은 곳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방법, 어렵습니다. 두 번째 방법,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기에 몇몇 두께를 뚫고 터지는 타우로스 미사일, 어떤 다른 미사일도 소용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사일로 첫 번째 성벽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돌덩어리는 두 번째 성벽 앞에 쌓일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성벽, 또 다른 견고한 성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성으로 들어가는 보급로를 끊고요, 마시는 물에 독을 넣겠다는 법. 발견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그 여리고성, 파헤친 여리고성에 보면요, 그 여리고성에 음식 저장고에는 발견 당시에도 남아있는 먹을거리와 전혀 개봉되지 않은 음식 항아리가 숱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배가 고파 소문을 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다면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물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길이요, 아직도 고고학자들은 여리고성의 물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도 있을 수 없는 거죠. 곧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12명의 족장들이 앉아 침을 튀기고 머리를 조아리며 만들어낸 방법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도 있고요, 함락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보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으며 될 수도 있고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 6절 이하에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제사장들은 모여라. 그리고 어깨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정하고요, 나팔을 들 제사장들을 준비합니다. 무장한 군인은 맨 앞에 서고, 다음은 나팔 가진 제사장들이 서고, 그 다음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뒤에 한 번씩 나팔 소리에 맞춰서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유기감 성을 한 번 돌고 돌아와 다시 그 자신들의 텐트에서 생활을 합니다. 유기감 그렇게 하고요, 7일째 7번을 내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을 이하여 소리를 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중성공으로 된 철옹성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피 흘림 없이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이후
가나안 땅에는 이런 소문이 쫙 퍼졌죠. 여호수아 장군과 싸우면 반드시 진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면 반드시 진다. 성서고고학자들은 여리고성에서 일어난 그날의 일, 전쟁의 흔적이 전혀 없는데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벽이 완전히 무너진 이유는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현상, 큰 지진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자연현상, 거대한 지진이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렸더라. 전혀 전쟁 흔적이 없습니다. 칼을 쏜 적도 없고요, 또 사람이 죽어 피를 흘려 칼을 맞은 자국도 없습니다. 전혀 전쟁 흔적이 없는데 초롱성, 여리고성, 이중장벽으로 되어 있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땅속에 파묻혔습니다.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자연현상, 큰 지진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결론에 의거해 참으로 신기한 것은, 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다가 전 너무나도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성서 고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거대한 자연현상, 큰 지진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면 그날 동일한 시간에 성 주위를 돌고 그곳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거대한 지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것도 이중으로 된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그 앞에서 성을 돌고요, 그 앞에 서서 소리를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거대한 지진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 그러면 누가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지진을 일으켰으며 누가 그 거대한 지진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멈추게 했을까요? 말하면 잔소리, 너무나 뻔한 이야기.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전쟁의 이김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을 만나 그 일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몇 날 며칠 밤을 새우고 잠을 자지 못하며 고민에 찾은 방법은 때로 맞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요, X표일 수도 있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대로면 반드시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우리에게 납득이 불가하거나 설명이 되지 않지만 100% 됩니다. 대대 잘 되고요, 정확합니다. 확실하지요, 분명합니다. 1%도 오차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대립을 할 때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갈등을 합니다. 그 선택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강제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방법을 제시하여 감동 또 메시지를 주시지만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갈등과 대립을 할 때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선 모세를 기억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제외하고도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들과 아이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모두를 합치면 좋기 약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홍해 바다 앞까지. 앞에는요, 넘실거리며 금방이라도 삼켜버렸던 파도로 이어가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강한 군사력으로 예전에 포로로 누이로 끌고 가려는 무장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으로 갈수록 뒤로 도망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이것입니다. 예전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라.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라. 바다에 내 지팡이를 내밀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뜬금맞은 말입니까? 홍해 바다 중 낮고 거리가 짧은 곳을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 요나 선자를 삼켰던 엄청 큰 물고기 고래를 수천 마리 준비하셔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고래를 밟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든지, 아니면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놀랍도록 큰 천둥번개를 뻥뻥뻥뻥 치면서 그 애국 군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애국 군대는 추격을 멈추고 이제 그만 너의 나라로 가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이해가 되고요, 납득이 되고요, 실현 가능할 수 있겠는데, 고작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다니 어이가 없어. 너무 어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모세 믿음으로 이 일에 순종을 하죠.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넘실거렸던 바다와 파도가 두 쪽에 나고요, 젖었던 땅이 마른 땅으로 변화되니 약 200만 명 중 어떤 사람도 그 발에 물을 묻히지 않고요, 홍해 바다를 건너니다. 그리고 미치도록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우리가 걸어 건넜던 바다에 모두 빠져 죽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하고요, 완전하며 확실합니다. 실수가 없지요. 지금 혹시 어떤 중요한 일이라고 망설이십니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고요,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고요, 어떤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에,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일에, 가정의 아주 중요한 일에 망설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여 찾은 방법은 매우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설득 가능한 논리와 타당성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모르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말하여 그 사람이 맞아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할 수는 있으나 그 결과 장담 안 된다는 거죠. 여러 사람,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의 방법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린다고 해서 결과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도장을 찍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도 있으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못 시키고요, 납득이 불가합니다. 왜요? 그 안에는 논리도 타당성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 장군이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12명의 족장들이 다 앉아 다시 회의를 엽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이러합니다. 사람들을 6번 돌고 마지막 7번을 7번 돌고 소리를 치면 성이 무너진다고 했사오니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족장 중 어느 누가 손을 들겠죠. 장군이시여, 이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설명을 할 수도 없고요, 이해를 못 시키고요, 납득 불가합니다. 왜요? 논리도 타당성도 없기 때문이죠. 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이해시키겠다고요? 아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영역은 우리 이성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역은 이성으로 설명하고 이성으로 이해될 수는 있으나 이성 안에 갇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을 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됩니다. 설명이 불가하고 납득이 불가하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도장을 맞다고 찍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망설이고 있다면, 그리고 모든 일의 모든 상황에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 감동,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방법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초월한다 할지라도, 이성이 자꾸 아니라고 말을 할지라도 순종하십시오. 그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방법을 초월하시는, 우리의 방법을 초월하시는, 사람들의 방법을 초월하고 세상의 방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 은혜, 응답,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